아담이 누군지 여러분 잘 아시죠? 아담 하면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세요? 저는 원망 엄청나게 했습니다. 왜 죄를 지어서 우리에게까지 이렇게 피해를 끼치느냐? 아담이 정신 똑바로 차리고 아담이 죄 안 지었으면 우리가 지금 이렇게 안 살 텐데. 여러분 그런 생각 저만 했습니까? 근데 많은 분들이 비슷할 거라고 봐요. 제가 일일이 엿듣지는 않았지만은 아담을 이 원망하는 분이 한두 분이 아닐 거라고 생각해요. 그만큼 아담의 그 기록이 아담의 결정이 우리 전 인류에게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래서 아담이 누군지를 다시 한번 알아야 되고요. 그러니까 아담에게도 하나님께서 언약했다라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누구를 부르시든 하나님이 인간과 관계를 형성하는 방법이 언약이에요. 그래서 창세기 1, 2, 3장에는 사실 언약이라는 단어 나오지 않습니다. 아담과 관계돼서는 언약이라는 단어가 등장하지는 않지만 언약이라는 개념으로 봐서는 아담과도 하나님께서 분명히 언약하셨어요. 그리고 그 언약을 아담이 지키지 못한 결과가 지금 우리가 당하고 있는 지금의 삶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이 아담 언약은. 제가 안 하고 넘어가기에는 너무나도 중요하게 오늘 이 부분을 좀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언약에 이미 우리가 4가지 종류를 배웠습니다. 신의 선 언약, 모압 언약, 또 다윗 언약, 새 언약. 다 기억하시죠? 그러니까 첫사람 아담도 똑같습니다. 아담이라는 사람이 하나님으로부터 창조를 받았어요. 여러분이 아담이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근데 아쉽게도 우리는 아담이 되지 못하고 아담이라는 그 사람이 첫 인류, 첫 우리의 조상이 돼서 하나님의 손으로 직접 지음을 받았다는 것이죠. 그러면 이 아담에게는 어떤 언약의 축복이 주어졌을까요? 자, 그것은요, 우리가 기존에 알고 있는 아담을 상상을 뛰어넘는 그런 축복, 그런 은혜가 아담에게 임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장 26절에 아담을 향한 하나님의 첫 번째 축복의 언약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그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아멘. 자, 아담에게 언약하시면서 주신 첫 번째 축복의 약속은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모양을 아담에게 부여해 주셨다는 사실이에요. 이것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여러분 형상이라는 단어가 영어로 이미지거든요. 이미지. 히브리어로 첼렘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내면적 성품을 그대로 닮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혹시 집에서 애완견이나 애완고양이를 기르시죠? 자, 애완견이 이제 새끼를 낳으면 개가 새끼를 낳으면 뭘 낳습니까? 욕을 하는 것 같아서 말을 못하니까 개가 새끼를 낳으면 개를 낳습니다. 개의 형상, 개의 모양대로 낳습니다. 얘가 좀 안 좋았나요? 자, 고양이로 바꾸겠습니다. 여러분 고양이가 새끼를 낳으면 뭘 낳습니까? 왜요? 고양이니까. 이유가 없어요. 고양이의 모양, 고양이의 형상대로 자기의 이세를 낳는 게 그것이 모든 생명체의 특징이에요. 여러분 코끼리가 새끼를 낳으면 뭘 낳습니까? 왜요? 코끼리니까. 코끼리의 DNA, 코끼리의 모양, 코끼리의 형상. 여러분 여기서 모양과 형상, 외모도 포함되지만 그의 모든 내적인 신성, 특성, 개성 다 포함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음 받았다고 할 때 우리는 도대체 누구를 닮은 건가요? 우리는 누구일까요? 하나님이라고 말하면 좀 약간 이단적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이미지를 닮은 하나님의 자녀인 것입니다. 이것이 아담이 갖고 있는 아담 언약의 첫 번째 엄청난 축복인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아담이 누굴까요? 아담은 그냥 하나님의 피조물 중에 하나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아담에게는 하나님의 속성이 들어있어요. 하나님의 이미지가 들어있어요. 하나님의 형상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요즘 많은 분들이 개를 너무 사랑해서 개하고 뽀뽀도 하고 개를 침대에서 재우고 개밥을 사람밥보다 더 좋은 걸 먹여요. 그런데요, 개가 인간이 될 수 없는 이유는 개에게는 무엇이 없을까요? 하나님의 형상이 없어요. 그래서 개를 보고 내 아들이다, 딸이다 이렇게 말하는 분이 계신데 이것은 성경적으로 잘못된 겁니다. 왜냐하면 개는요, 인간의 속성, 인간의 형상과 이미지를 갖고 있지 않아요. 그래서 심지어 어떤 신학자는 개를 너무 사랑해서 개도 천국에 갈 수 있다 이렇게 주장하는 아주 이상한 사람이 다 있어요. 여러분, 개나 고양이나 짐승은 천국을 갈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개에게는 하나님의 이미지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미지라는 것은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는 능력이에요. 하나님과 교류할 수 있고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는 존재로서의 이미지인 것이, 개가 어떻게 예배하는 거 맞습니까? 여러분, 고양이가 회개하는 거 맞습니까? 못해요. 그 애는 짐승 속엔 하나님의 형상이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아담이 왜 축복된 존재인가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로 지음받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것을 증명하는 구절이 누가복음 3장 38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3장 38절에 보면 우리 개역개정 성경은요, 그의 위라고 설명되는데 현대인 성경은 아버지라고 번역을 정확하게 해놨어요. 영어로 father입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가인의 아버지는 에노스의 아버지는 셋의 아버지는 아담의 아버지는 하나님이셨다. 이렇게 번역됐어요. 이게 정확한 번역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아담의 관계는 어떤 관계입니까? 부자 관계라는 거예요. 아버지와 아들 관계. 그렇다면 아담의 후손인 우리들도 하나님의 자녀로 지음받은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인간의 고귀함이에요. 이것이 나를 이해하는 첫 발걸음이에요. 나는 이 세상에 우연히 별 의미 없이 존재하는 존재가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지으시고 나서 비로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그전에는 그냥 좋았더라인데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이 자기의 자식을 이 땅에 만드시고 보내시고 나서 비로소 이 땅이 완성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 형제 자매들, 우리 교우들을 바라볼 때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라고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함께 옆에 있는 분 한번 축복하십시다. 당신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것이요, 그냥 듣기 좋으라고 하는 소리가 아니에요. 우리 인간은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 처음부터 지음받은 거예요. 이것이 아담 언약을 이해하는 첫 번째 관문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자신이 누구인지 고민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어디서 왔는지 고민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났습니다. 하나님의 존귀한 이미지를 가지고 하나님을 닮은 자로 이 땅에 하나님께서 보내신 존귀한 존재인 것입니다. 그것이 아담 언약의 첫 번째 축복이죠. 두 번째 축복은요, 창세기 1장 28절의 기록이 되었습니다. 함께 28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여기서 핵심 키워드는 다스리다라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다스린다라는 것은요, 통치력을 말하는 것인데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만드신 이유가 무엇인가에 대한 답이 저기 다스리다. 이것은 무엇을 말하냐면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만드시고 나서 이 땅을 대리 통치하셨습니다. 누구를 통하여? 아담과 하와를 통하여 대리 통치를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누구냐라고 물을 때 첫 번째는 하나님의 자녀이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대리인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아담 언약을 기억하는 중요한 메시지예요. 도대체 인간이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사람이 존재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이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고 하늘의 새와 바다의 물고기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통치하는 다스리는 자로 하나님께서 세우셨다는 것이죠. 이것을 신학적으로 잘 설명한 사람이 바로 크리스토퍼 라이트라는 유명한 캠브리지 대학의 구약학자입니다. 이분이 바로 이 다스리다라는 말씀을 이렇게 해석하셔서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은 창조 세계 전체를 다스리시는 하나님 자신의 왕적 권위를 인간의 손에 넘겨주었다. 무슨 권위를요? 왕적 권위를 인간에게 넘겨주었다는 거예요. 고대 왕과 황제들, 그들은 자신이 다스리는 영토의 멀리 떨어진 구석에 자신의 형상을 세웠다. 왜 자신의 형상을 세웠을까요? 이와 같은 커다란 조각상은 그 영토와 그 백성에 대한 자신의 주권을 선포하는 것이다. 그래서 1세기 때 로마 제국에는요, 어디를 가나 로마 황제의 흉상이 세워졌죠. 이 땅의 주인이 로마 황제 가이사라는 것을 그 흉상을 통해서 증명하는 것 아닙니까? 근데 인간은 마치 가이사가 세운 그 흉상처럼 하나님이 세운 하나님의 이미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를 가든지 인간을 볼 때, 하나님이 이 땅의 주인이시구나 라는 것을 인간을 통하여 보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간은 하나님이 세우신 청지기요, 하나님의 권위와 하나님의 왕권을 위임받은 하나님의 대리자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것이 아담 언약을 이해하는 두 번째 키워드. 우리 옆에 분이 누군지 지금까지 잘 모르셨죠? 하나님의 권위를 위임받은 하나님의 대리자였어요. 함께 옆에 분을 축복하시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대리자이십니다. 이제 서서히 사람을 알아보고 있습니다. 저는 누군지 모르고 함부로 되어 있을지도 모르는, 그렇구나. 하나님의 이미지를 닮은, 마치 가이사가 자기 형상을 곳곳에 세워놓고 이 사람이 바로 나다라고 했던 것처럼 하나님이 형상을 세워놓고 이 사람이 바로 나를 대신해서 통치하는 자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는 것이죠. 세 번째는 뭐냐면 29절에 이 언약에 관한 축복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가 짓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의 먹을거리가 되리라. 아멘. 여기서 제일 중요한 단어가요, 뭘 것 같습니까? 먹을거리입니다. 여러분, 인간이 결국은 먹어야 살아요. 그리고 우리가 지금 일하는 이유도 먹기 위해서 일합니다. 물론 일하기 위해서 먹는 것도 있지만 궁극적으로 우리가 하는 모든 직업, 모든 일은요, 궁극적으로 먹을거리를 구하기 위해서 일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태초에 하나님 앞에 지음받은 이 아담은 먹을거리를 걱정할 이유가 없었어요. 이게 하나님이 아담을 축복했던 세 번째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모든 채소, 치면은 모든 나무, 그 종류가 몇 가지인지 알 수가 없죠. 동산에 수만 가지 나무와 채소가 있었는데 아담이 일하지 않고도, 노동하지 않고도, 고생하지 않고도 먹을 수 있도록 누리는 축복을 허락하셨어요. 이것이 아담 언약의 세 번째 축복입니다. 자, 정리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아들됨. 두 번째는 하나님의 대리자. 세 번째는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먹을거리를 부어받는 누리는 복. 이것이 아담 언약의 디자인이에요. 이것이 아담을 향한 하나님의 그림이었어요.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그런데요, 언약이라는 것은 항상 두 가지 양면성이 있습니다. 하나는 축복이 하나님 앞에 거저 주어지지만, 그냥 선택적으로 하나님께서 그냥 은혜로 주시지만, 이 축복이 유지가 되기 위해서는 언약에 순종해야 되는 우리에게 요구사항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담도요, 이 축복이 유지되기 위해서는 아담이 뭔가 순종해야 되는 메시지가 있었어요. 그것을 우리는 하나님의 법이라고 하고요, 하나님의 질서라고 해요. 하나님이 그럼 뭔가를
메시지를 주고 그것을 지키라고 해야 되는 하나님의 법, 그것이 언약의 특징이라는 것이죠. 무엇을 요구했을까요? 어떤 법을 주셨을까요? 바로 선악과입니다. 제가 처음에 아담을 엄청 원망하고 살았다 했던 이유가 아담이 선악과를 먹었기 때문이죠. 선악과를 안 먹었다면 우리가 지금 사는 이 세상 어떤 세상일까요? 지금같이 고통과 슬픔과 눈물이 많은 세상일까요? 그렇지 않겠죠. 근데 선악과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라고 해석을 하자면 하나님의 법이라는 거예요. 그것도 언약 안에는 항상 법이 있고요. 그 언약을 지킬 때 비로소 축복은 유지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아담이 그 법을 어겼습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인데 이러한 관점을 갖고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2장 16절 무엇을 경고했는가? 그 경고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요. 명하여 이르시되, 명하다. 그러니까 명령이 있었죠. 그래서 창세기 1장, 2장, 3장에 아담과 관련해서 언약이라는 단어는 등장하지 않지만 메시지 전체의 특성이 꼭 언약을 맺는 것과 똑같은 형식을 갖고 있습니다. 축복을 먼저 주시고요. 그리고 내가 순종하면, 우리 신의 언약도 그렇지 않습니까? 순종하면, 이 언약을 지켜 행하면 조건적이라는 것이죠. 이 축복이 유지되는 유일한 방법은 아담이 하나님 앞에 뭔가 명령을 듣고 그것을 지켜 행해야 되는데, 그 명령이 나무 열매, 바로 선악과를 먹지 말라는 것. 17절 계속 읽겠습니다. 시작.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십니다. 아멘. 여기서 선악을 알게 한다는 개념이 중요합니다. 선악은요, 하나님이 판단하세요. 그래서 마태복음 7장에도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아멘. 자, 왜 비판하지 말라? 비판이라는 단어가 원어로 보면요, 심판하지 말라 이렇게 돼 있어요. 심판. 그러니까 인간은 심판의 권위가 없습니다. 심판할 자격이 없습니다. 심판할 자는 오직 하나님뿐이 있어요. 아멘. 그러니까 심판하지 말라라고 그렇게 돼 있는데 똑같습니다. 선악을 판단하는 것은 오직 하나님만 하세요. 인간은요, 어떤 특징이냐? 자기에게 관대하고 남에게 엄격합니다. 그것을 요즘 말로 하면 내로남불이에요. 내가 범하면 로맨스, 다른 사람이 하면 불륜, 이런 식으로 해석하는 게 인간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모든 기준이 내가 돼서는 부정확하고 항상 편파적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법, 하나님이 기준이 될 때 비로소 이 세상은 공평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요, 나로 하여금 하나님이 되게 하고 나로 하여금 선악의 기준이 되게 하는 그런 의미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먹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먹으면 결과가 무엇이라고요? 반드시 죽으리라. 여러분, 히브리어는 부사가 거의 없어요. 그래서 반드시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는 없고요, 그냥 죽으리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2번 죽는다는 것은 확실히 죽는다 이 말입니다. 이것은 경고도 아니고 협박도 아니고, 이것은 언약에 반드시 성취될 확정적인 내용을 저렇게 적은 거예요. 자, 그런데요, 이 말씀을 현재 들은 사람은 아담입니다. 아직 하와는 이제 아직은 없어요. 그런데 자, 3장으로 넘어가시기 바랍니다. 3장 1절. 사단이 이 인간을 어떻게 해서 이 언약을 깨뜨렸는지 사단의 전략과 방법을 보면 오늘날도 똑같이 행동한다는 것이죠. 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3장 1절입니다. 시작.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지금 누구에게 물어봤습니까? 뱀이 여자에게 이렇게 물었죠. 하와죠. 자, 이때 그 남자 아담은 어디 있는지 성경에 언급되어 있지 않아요. 어쨌든 여자 혼자 있을 때 뱀이 접근합니다. 이것이 뱀이 간교하다는 것의 구체적인 표현입니다. 먹으면 죽으리라 이 말을 들은 사람은 아담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러면 하와는 이 얘기를 누구로부터 들었을까요?
아담으로부터 간접적으로 들었겠죠. 그러니까 하나님께로 직접 들은 아담보다는 간접적으로 들은 이 하와를 공략하는 거예요. 어떻게 공략합니까? 참으로 먹지 말라 하시더냐? 참으로, 정말로, 진짜로. 여러분 이게 뭐예요? 우리에게 의심을 불어넣는 거예요. 의심. 하나님이 그렇다면 그런 건데 정말로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더냐라고 지금 간접적으로 들은 이 하와를 공격하는데요. 하와가 여기에 속아 넘어갑니다. 여러분 우리도 지금 이단들이든지 이 거짓 그리스도인들이요 쓰는 전략이 참으로 전략이에요. 뭐라고 그러냐면 여호와 증인이라는 이단은 이렇게 공략합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지옥을 만드셨을까요?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지옥을 만드셨을까요? 안 만드셨을까요? 성경에 있다 그러면 있는 거예요. 아멘. 그런데 그들은 뭐라? 사랑의 하나님이 무슨 지옥을 만들었겠느냐? 지옥은 없다. 그러므로 교회 다니면 구원 못 받고 우리처럼 여호와 증인 들어야 된다. 이렇게 미혹합니다. 여러분 거짓말입니다. 아멘. 성경은 지옥을 분명히 말하고 있고요. 지옥은 아담을 속인 저 마귀 그리고 그의 쫄개들을 가두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만드셨다고 분명히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마귀와 그의 쫄개들을 가두기 위해서 만든 것을 이 마귀가 알고 자기들과 함께 들어갈 때를 찾고 있는 거죠. 거기에 속아 넘어간 사람들이 지옥으로 함께 끌려가는 것이죠. 지옥은 있습니다. 지옥이 없다는 사람은 하나님 믿지 않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이 시대에 뱀이 하는 그런 교묘한 속임수에 넘어가는 것이죠. 그래서 먹지 말라 하시던 이 말을 들은 이 하와가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정말 그럴 수도 있겠네. 사랑의 하나님이 왜 우리한테 이런 먹지 말아야 될 나무를 만드셨을까? 그런 하나님이라면 우리가 왜 그런 하나님을 따라야 돼? 라고 불만과 불신과 의심을 심어넣었다는 것이죠. 여기에 넘어간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불신의 마음이 생기고 난 다음에 2절을 보면 하와의 미혹된 상황들이 구체적으로 말씀을 나오고 있습니다. 자, 미혹된 이유가 나오고 있습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3절.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지금 뱀이 참으로 먹지 말라 시더니 했을 때 이미 하와가 미혹됐어요. 그래, 좀 이상하다 생각해보니까. 그리고 나서 그가 하는 말 속에 이미 진리가 왜곡되는 두 가지가 왜곡됐습니다. 3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하죠.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하나님요 먹지 말라 그랬지 만지지도 말라는 말을 안 하셨어요. 그러니까 없는 말을요 추가했어요. 두 번째,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라고 얘기했는데 하나님은 뭐라고 하셨어요? 반드시 죽으리라. 히브리어로 죽다가 묻드인데 무드 두 번 하셨는데 여기 이런 히브리어로 무드 한 번만 썼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약화시켰어요. 이것이 우리가 오늘날 사단이 우리를 미혹하는 전략이고요. 우리도 하와와 비슷한 패턴으로 하나님의 언약에서 멀어집니다. 그러니까 만일 아담에게 접근했으면 아담은요 이렇게 대답했을 거예요. 하나님이 정말 그렇게 말씀하셨어 라고 대답했을 거예요. 직접 들었습니다. 근데 간접적으로 듣고 약간 희미하게 기억하고 있는 하와에게서는 저 말이 의심이 될 수도 있는 것이었죠. 그러므로 오늘 이 시대에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왜냐면 우리도요 이 말씀을 여러분이 지금 저로 하여금 듣고 있잖아요. 만약 하나님이 직접 음성을 줘서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성경을 여러분 귀에 직접 들려주시면 여러분 아마 의심 안 하실 거예요. 근데 누군가로부터 우리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마치 하와처럼 간접적으로. 그래서 그것을 믿고 지금까지 왔는데 이 뱀이요 정확하게 똑같이 여러분에게 미혹합니다. 야, 그거 신목사가 하는 설교 그거 진리야? 그리고 반석중앙교회에서 신앙생활 열심히 하면 정말 하나님을 믿고 청당 갈 수 있어? 여러분 이단들이 이런 식으로 접근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제가 밑에 1층에 여러분 파란색 소책자를 갖다 놨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그게 평등법,
건강가정기본법이라는 최근에 자꾸 이제 입법화되고자 하는 법들이 있어요. 여러분, 이 법들의 취지는 뭐냐면 성경에서 하나님이 오늘 남자와 여자 창조하셨다고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남자와 남자가 결혼하는 거, 여자가 여자가 결혼해서 심지어 아이까지 입양해도 된다라는 법들을 자꾸 통과시키려고 그렇게 추진하고 있는 법들이에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하나님이 정말로 남자와 여자만 부부가 되게 하셨어? 라고 의심을 심어넣는 것이죠. 요즘 시대가 그렇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분별하지 못하고 말씀을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하면 하와처럼, 그래, 아담과 하와, 남자와 여자이지만 꼭 그렇게만 결혼해야 돼? 이런 미혹이 우리한테 들어올 수 있고요. 심지어 수많은 교회와 수많은 목회자들까지도 이 미혹에 지금 넘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잘 분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가 말씀을 정확하게 모르면요, 이 말씀이, 언약이 얼마나 우리에게 중요한지 모르고 언약에서 벗어나고, 심지어 미국 같은 경우, 영국 같은 경우 이 차별금지법, 평등법이 통과된 나라는요, 목회자가 이 얘기를 하면요 3년 징역형이 걸립니다. 그리고 그렇게 결혼하고자 하는 남자와 남자가 와서 주례해 주시오, 못하겠다, 3년 끌려가요. 징역입니다. 여러분, 그런 나라가 돼서 되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법이 지금 입법화되기 직전이라는 거예요. 얼마나 무서운 세상입니까? 이제 말씀대로 살면 죄인이에요. 여러분, 아담 언약, 지금부터 수천 년 전에 있었던 하나님과 첫 인간과의 약속이고요. 이 약속은 지금도 변함없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기억해야 돼요. 아멘. 하와가 실패했던 지점은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기억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그것을 덧붙이기도 하고 그것을 약화시키기도 했어요. 그 결과 그는 죄를 범하고 자기와 함께 있던 남자에게도 줌으로써 오늘날 우리는 그 엄청난 하나님의 축복에서 제외되는 삶을 살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새 언약을 맺게 하시고 다시 태초에 아담과 맺었던 그 언약을 우리와 맺음으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영원한 은총 가운데 들어가게 하신 것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오늘 아담 언약은 여기서 맺겠습니다. 다음 주에 계속해서 아담 언약을 나눌 텐데, 여러분, 이 언약 속에 우리가 정리해야 될 부분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대리인으로, 또 하나님께서 이 땅의 모든 것을 누릴 수 있는 누리는 자로 만드셨지만 언약을 어긴 이유 딱 한 가지, 말씀을 기억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매주 제가 여러분께 드리는 이 말씀 한 구절 한 구절 매일 묵상하시고 선포하시고 이 말씀 마음에 새기심으로써 아담과 같은, 하와 같은 그러한 실수를 범하지 않는 여러분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주신 이 말씀은 사실 구약에 있는 아담이라는 사람에게 국한된 말씀이 아니라 이 시대를 살아가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모든 성도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우리가 아담이고 우리가 하와입니다. 우리도 이 복을 하나님께로 받은 자입니다.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는 새 언약을 맺은 이 시대의 아담입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 말씀을 잘 기억하고 정확무하게 이 말씀을 마음속에 저장함으로써 제2의 하와가 되지 않고 제2의 아담이 되지 않고 우리를 날마다 말씀으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함께 그렇게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사랑하라 내 영혼아, 사랑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찬양하라. 경배하라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내주하심이 제2의 아담이 되어 이 땅에서 언약을 지키며 주님께 순종하여 그 언약의 복을 늘 누리고 평생 누리기를 소원하는 모든 주의 권속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